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항상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바울은 옥중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한 고민을 꾹꾹 눌러 담아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추어 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해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승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던 중에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늘 보았던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 바울의 눈앞에 항상 있었던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이 무장한 것을 보면서 성도가 저와 같은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6가지의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 무장을 하나하나 보면서 성도들이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견주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그 4가지의 내용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인데요. 크게 6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요, 성도의 삶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도는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의의 호심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의 길이며 복음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세상은 그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악한 불화살로 성도들을 공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공격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하고 지금 나의 형편을 보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길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은 우리를 이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붙들고 그 적의 불화살을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것인데요. 성도들은 영적인 무장을 함에 있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구원의 투구는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지속하여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도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그 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로마인이 쓴 투구는 머리에 깃털이 달린, 그 투구에 깃털이 달린 투구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투구를 쓸 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또 하나는 그 투구에 달린 깃털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투구를 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머리를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성도가 영적인 무장을 하며 구원을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한편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확실하게 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머리가 흔들리면 온몸이 흔들리는데요. 머리가 흔들리고 머리가 온전치 못하면 온몸이 다 흔들려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분명하고 머리가 온전하면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걸어가야 하는 곳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 방향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목사님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베드로 목사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마 모든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아니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사실 구원의 확신이 잘 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머리와 같은 것인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감격과 기쁨으로 해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정의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구원의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둘씩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언박싱이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크리에이터가 나와서 개봉되지 않은 박스, 어떠한 그 물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나와서요, 그 상자를 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안에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보여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호기심을 두고 그 언박싱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마치 구원의 선물을 열어서 그 구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하나 둘씩 펼쳐서 보여주는 것 같은 말씀을 곳곳에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이라는 선물에 담긴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꺼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집중해서 그 구원의 선물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이라는 선물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박스, 그 구원의 선물에 담긴 것은 죄 사함이라는 선물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바울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곧 제사함이며 구원의 선물은 제사함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선물입니다. 사실 제사함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감격만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활기차고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제사함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다 길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하타라고 하는데, 이 하타는 가야 할 길을 모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죄에 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마르티아는 궁수가 화살을 겨누어 관역을 향해 쏠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적중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는데, 그 길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은 단지 십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그런 어떤 단순함을 넘어서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 죄사함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선 사람을 의미하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었던 길을 찾은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며 구원의 선물입니다. 성도는 모두 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 죄사함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 인생길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때로는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 거친 상황이 올지라도 구원받은 성도, 제사함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길에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게 죄사함의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든든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라고 한 이야기는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그 확신에 찬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걷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힘겹고 지칠 때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이 길을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서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힘겹고 지치고 내 인생길이 어둡다라고 생각할 때 이 구원의 선물에 담긴 제사함의 선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친히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에 찬 삶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 든든하게 승리하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머리에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갈 길을 분명히 찾은 사람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라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구원의 선물 박스를 열어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린 사람들이 그 문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영생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요, 제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할 때 영생은 영원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이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영생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이 알은 그냥 내 입장에서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에서 알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고 그도 아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도 예수님도 나를 아는 알미 진정한 알미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영원의 삶에 잇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이와 같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제목의 찬양에는 이와 같은 간증이 잘 드러납니다. 1절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3절의 내용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영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활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거나 구원의 확신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매우 힘들고 지치고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발로 걷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의 걸음은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걷습니다. 온전한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머리가 분명하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확신이 분명히 차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바울의 권면은 당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요청의 글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바울의 권면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너희가 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에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느냐,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물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의 첫 번째 기능이라면, 이제 두 번째 기능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 신분을 드러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투구에는 깃털이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깃털은 신분과 소속을 나타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신분과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이라는 사실을,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 마음에 많이 울림을 주는 경구인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는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취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시작한 취미인데 제법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취미는 연필로 사과를 그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시작을 하면서요,
제 목표가 사과 100장을 그리고 난 후에 처음 그린 사과하고 100번째 그린 사과하고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그 변화를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과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3분의 1 이상을 지나서 꽤 많이 그렸습니다. 조금씩 사과의 형태를 띠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사과를 그릴 때 사과를 그려놓고 보니까 제 눈에 도저히 사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검은 공과 같은 상황이어서 야, 이게 그림의 소질도 없고 내가 이거 괜히 시작했나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시커멓게 칠하고 사과의 형태도 나지 않아서 제가 점수로 매겨보니까 50점도 안 되겠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그런 어떤 회의감에 들었는데, 제 아내가 지나가면서 툭 이야기해요. 사과 같네, 사과처럼 보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과 같지 않은데 사과 같네 라는 말에 제가 힘을 입어서 사과를 하나 둘씩 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툭툭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과 같다, 오늘은 더 사과 같다, 사과에서 진짜 그림에서 사과가 떨어질 것 같다,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제가 갑자기 세뇌가 되었습니다. 야, 내가 그림을 제법 그리는 사람인가 하고 점점 더 매일매일 그 말에 힘입어서 조금씩 그려가 나가는데요. 이제는 제법 전문가의 그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사과를 그리면 그 사과의 모습이 그린 사과하고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그리고 사과에게 사과할 뻔했다면 이제는 그 사과를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감탄을 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사과 같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과 같다라고 계속해서 격려하며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 둘씩 그려나가면서 제 모습도 바뀌고 사과의 형태도 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한순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다 한꺼번에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깊어지고 그것이 넓어지고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많은 공격을 해와요. 우리의 자신을 향하여 구원의 길에 떨어뜨리기 위하여.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쓸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머리에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그럴 때 힘이 나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까지 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다면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마시고 다시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쓰시고 죄사함의 선물과 영생의 선물과 구원받은 감격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찬송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